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7편에서 79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영적 침체일 것입니다. 실패와 낙심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침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77편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한 사람에 관한 시입니다. 저자가 왜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문이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심각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의 탄식과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은 시편 전반에 등장하는 대원칙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대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대원칙을 붙잡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시편 기자의 다음 고백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로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환난 가운데 지치도록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로도 응답도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인자하심과 은혜를 중단하신 것만 같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위로를 하나 얻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이렇게 경건한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에 휩싸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신앙의 침체 속에 빠지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고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침체 가운데서도 반전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침체에서 벗어날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13절에서 20절에는 저자가 침체에서 돌아서게 하는 4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14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4가지 키워드, 특별히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는 가운데 발견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시편 78편은 장황한 대서사시입니다. 이 시의 목적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기 위한 시입니다. 저자는 역사를 회고하며 발견한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지혜로운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장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먼저 1에서 8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64절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과오를 서술합니다. 이스라엘의 과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정리해보면 9에서 16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범한 죄악들, 17에서 37절은 하나님을 시험한 죄악들, 32에서 39절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눈앞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저지른 거짓 회개의 죄, 40에서 53절은 감사치 않은 죄, 54에서 64절은 우상숭배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과거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고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교훈 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란 제약된 과거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서술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65에서 7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짚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된 공동체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1절을 근거하여 볼 때 이 시의 배경은 BC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에서 4절은 열방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고 이들의 시체는 짐승의 먹이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5에서 7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질 것을 탄원하고 있고 8에서 9절은 조상들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들이 징벌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백성인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2절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방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복수를 강구하고 마지막 13절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대원칙을 끝까지 붙잡아라 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신앙의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대원칙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원칙이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